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드리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둘째 해 첫째 달 고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 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그동안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한다 가르쳐 주신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기술자들을 통해서 그 성막에 필요한 부품들을 다 제작을 다 하죠. 지난 시간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지막 점검을 하게 되고 오늘 이제 이 성막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봉헌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막 봉헌식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성막 봉헌식이 언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2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17절에도 그렇게 됐어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제 이 성막을 세웠는가 하면 첫째 달 초하루에 정확하게는 출애굽을 한 두 번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만 1년이 되는 해에 이 첫째 달은 언제가 첫째 달인가 하면 지금 우리는 태양력을 갖고 혹은 뭐 음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준들이 있잖아요. 태양력이 있어 1월 1일이 우리는 첫째 달 초하루인데 이스라엘 당시 때 태양력이 없죠. 언제를 첫째 달로 정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을 첫째 달로 정했어요. 그때부터 첫째 날로 정하고 그리고 출애굽한 그날을 첫째 달 초하루로 정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달 초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날, 출애굽하고 딱 만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날 첫째 달 초하루에 이번에는 성막을 세웠다. 출애굽한 날과 성막을 세운 날이 같은 날 이루어지게 하셨다. 몇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이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했다.
성막을 지으신 목적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성막이죠. 출애굽한 날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날 같은 날이라.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을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바로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한 목적을 이야기했죠. 광야로 나가 우리가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달라 그렇게 하죠. 출애굽한 목적은 그저 애굽의 고생하는 데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실 출애굽한 목적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출애굽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 날이 첫째 달 초하루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 날부터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기준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날이 내 삶의 첫째 날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이 내 인생의 첫째 날이다. 그 날을 중심으로 그 날을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 첫째 달 초하루는 한 해의 시작이면서 사실은 이 한 해 전체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날이면서 모든 날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임을 청명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은 계획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스케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춰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스케줄에 여러분의 삶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나는 무엇에 맞추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성막을 세우는 날이 우리의 한 해의 첫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날이 우리 인생의 첫째 날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하나님의 예배 드림이 기준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 삶의 모든 스케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기준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계획들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막을 봉헌하면서 특징적인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성전을 마지막 봉헌하면서 관유를 가져왔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와서 기름을 바르는 거죠. 기름. 성물에다가 기름을 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성막에 이 기구들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심지어는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도 기름을 붓자. 기름 부음을 합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로 인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름을 부은 것은 당신의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기름을 부으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하나님 그것에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죠. 기름을 부으시면 하나님이 내 소유를 삼았다. 또 하나는 거룩한 목적, 구별된 목적으로 사용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기 전과 기름을 바르고 난 다음이 뭐 재질이 바뀌겠어요?
사실 재질은 다 똑같죠. 그렇죠? 재질 다. 예를 들면 이 성전에 이 제단에 있는 마이크나 아니면 보면대나 뭐 종이나 물컵이나 사실은 예전 우리가 이것을 구입할 때나 지금이나 재질은 사실 다 변함없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기름을 바르고 난 다음에는 이 앞에 있는 제단을 성구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도구다. 성구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샀을 때는 그냥 보면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면, 그러니까 영적인 기름을 바르고 나면 이건 거룩한 기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돈으로 뭐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시기도 하고 뭐 다른 것들을 구하기도 하고 하죠. 똑같은 돈이에요. 똑같은 돈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헌금. 봉헌하였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죠. 예물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거죠. 기름을 바르는 순간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바르는 데는 또 하나의 의미는 성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지만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그 깨끗하게 되는 것. 오늘 말씀 보면 기름을 바름으로 거룩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 능력, 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오늘 내 삶에도 오늘 내 지혜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증인이 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실 때 그때 능력이 임하게 돼요. 초대교회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듣는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한 제자들이지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저들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고 사도가 되게 되어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매일매일 성령께서 오늘 하루를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16절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7절에서 사실 33절까지는 1절에서 16절까지 했던 것이 그대로 반복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쓰지 않아도 이 부분이 빠져도 특별하게
이게 어색하지 않을 만큼 똑같은 말씀이 되죠. 근데 성경은요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17절에서 33절까지 또 한 번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도 빼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거죠.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행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많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수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실제로 내 삶에서의 실천 사이에 거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하나님 참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긴 하지만 우리의 실천과 명령 사이에 거리가 있을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는 철저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오늘 말씀 보면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말씀과 실천 하나가 되는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지. 오늘 말씀 보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그렇게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었다고 하는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는 강압적으로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정말 복종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삶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성전이요. 우리 교회만 성전이 아니고요. 우리 각자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죠. 성전된 나의 삶은 온전한 봉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성전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성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구별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임재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성전으로 살고 있는 것. 바라기는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도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오늘 하루가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전다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추운 아침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삶 모세의 성막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봉헌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온전한 봉헌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성전다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오늘 다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다 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일이 있게 될 영혼 우리 귀한 가족들을 초청하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내일 저녁에는 일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또 김장하게 되는데 하나님 또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손길들이 복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성전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약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각 구역의 연약한 식구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11월 마지막 주일 온가족 초청주일 각 구역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중보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내일 있게 될 김장 또 내일 저녁에는 부흥회가 있는데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전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